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31일, 벌써 3월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마지막 날이네요. 그러나 토라 달력으로는 1월 14일, 아비벌 또는 니산월 1월 14일로서 진정한 의미의 출애굽한 7월 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날 아비벌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3월 18일 주일부터 아비벌 1월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사실은 1월 14일인 6월절 어린 양이 잡히신 그 순간부터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월 1일부터 보름이 지난 바로 오늘부터가 엄밀히 말해서 진정한 6월절이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육 간의 새로운 탄생과 자유, 노예와 그 죄 가운데 살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삶 속에서 그 진정한 자유와 해방, 그리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그곳에서의 그 건져냄의 시작이겠죠.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늘로 우리가 부활 내지는 휴거로 올라가는 것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니산월 아비벌 토라 달력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의 6월절 양으로 잡히시는 이러한 계절, 이 시간을 맞이해서 잠깐 우리는 내일 부활주일을 맞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묵상을 잠깐 여러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중국에서 중국은 과거 굉장한 미개한 나라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모든 나라는 사실 영적으로 미개하고 잘못 지금 자기의 벗은 몸을 발견한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뒤로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고 잘못된 곳에 발전하고 눈이 열려져서 사실은 문제입니다. 무엇을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예수께서는 죄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열려지는 것이 참된 영적인 눈뜸이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이 시대가 참으로 어둡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핵무기 보유국이 되어 있고 아주 자기들이 최고 지구의 어떤 중심에 있는 것처럼 용의 나라를 자처하면서 12, 13억의 인구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인구로 지금 이렇게 부상해 있는 나라입니다만, 경제적으로만 가지고 또한 군사력으로만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글쎄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허락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도 들었습니다만은 노스코리아와 중국의 그런 자들이 만나서 한잔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 술이 2억 원짜리라고 합디다. 글쎄요, 실감이 안 나지만 20억 원짜리를 마시든지 200억 원짜리를 마시든지 간에 그 도대체 가치가 어때서 그렇게 비싸게 매겨지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자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먹고 살 것입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것들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90, 100세를 장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좋은 걸 찾아 먹더라고 하더라도 단명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생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거둬가면 끝나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역사 속에 인간으로 태어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국이 말이죠, 위상을 어느 정도 하냐면 인공위성을 많이 쏴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대기권으로 아마 떨어지는 것이 바로 천궁이라는 인공위성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12m이기 때문에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그것이 체류하다가 참 고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대기권에서 다 타서 없어지겠지만 이것이 어디로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과거 여러분 중국의 어떤 사람은
하늘이 무너질 거 염려해서 밖을 못 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기우라는 말의 유래가 됐습니다. 한자에. 만약에 여러분이 천궁이라는 중국 사람이 하늘에 쏘아 올리니, 그죠? 하늘에 무슨 궁전이라고 불리는 이런 천궁 우주선이 아니죠. 뭐 우주선 겸 사실 인공위성이죠. 사람이 만든 위성이라고 해서 인공위성인데요. 이것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니 고장으로 참 삭막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여러분 손해배상을 하고 맡겠습니까? 그럼 떨어지는 것이라도 그죠? 정확하게 무슨 MD라든가 무슨 미사일 시스템으로 해서 공중에서 파괴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 영화 같은 데서만 나오지 사실은 실현이 안 되는데 지구 땅 어디에 떨어지면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거주한 곳에 떨어지면 큰 피해가 나지 않겠어요? 자, 이런 것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수천 개의 지금 많은 인공위성들이 이제 대기권 밖에 떠들어오면서 그 원심력에 의해서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태양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발전하지만 무한대로 돌아가는 것은 많지 않을 겁니다만 이것들이 수천 개가 다 사실은 어떤 인력의 변화가 일어나서 마그네틱 변화가 일어나서 다 터져서 지구상에 내려온다. 이것도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 하나님 없는 것을 거부하면서 바벨탑을 쌓아갈 때 결국은 재앙이 오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 진정한 토라 달력으로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는 날이 사실은 오늘입니다. 주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흉흉한 소식은 이렇게 중국이라는 이런 나라가 천궁이라는 인공위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실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깨어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고 늘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하시지만은 주님의 생명이 그 피가 우리 삶 속에 돌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의 생명으로 호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 부름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거의 새벽 미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이 마리아 중에 막달라 지방에서 온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맥달레인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합니다.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도 마리아, 요세보의 어머니도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도 마리아, 또 살롬의 요한나,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빈무덤을 받고 또 만났습니다만 가장 먼저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빈무덤에 갔다는 성경의 분명한 기록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계속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가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며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벗어난 인간의 그 의미 없는 그 지식도 아닌 그런 허접한 그런 것을 가지고 본질을 벗어난 그 많은 그 말장난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 진정한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현실이었고 기록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허상이 아니고 이거 전부 다 영해를 하거나 알레고리컬하게 영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임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이끌림, 단순히 교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이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묵상하고 조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주님 오심의 광야에서 파수꾼처럼 아치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부분인데요. 제가 2004년 정도 됐습니까? 제가 뉴질랜드로 일본에서 사역고 뉴질랜드로 갔는데 한참 뉴질랜드에서 그때 말이죠. 그 다빈치 코드라고 해서 이 댄 브라운이라는 자가 감독이 돼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다빈치 코드라는 곳에 이것을 다뤘어요. 그래 막달라 마리아가 결국은 예수님과 결혼했었고 그의 후손들이 프랑스에 어디 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한때 굉장히 혼란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제가 뉴질랜드 영어권에 기업은 큰 교회고 안정된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 저랑 비슷한 나이의 목사가 일단 앞에 선임 목사가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일단 교체가 됐는데요. 그 사람이 오더니만 이것을 교회 저녁 예배 때 방영도 하고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혼란에 빠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패닉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성경 전체가 다 흔들리는 문제거든요. 근데 천재적인 어떤 인간의 머리를 통해서 꼭 그런 쪽으로 발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적인 부분으로만 이렇게 감상하고 하는 게 사탄의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탄이 주는 것도 감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탄의 미혹과 그 어떤 저기에 젖어버린 건데요. 그러니까 악한 천재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떠난, 오히려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이렇게 호킹 같은 이런 사람은 뭐 영국에서 유명한 과학자로 다 뛰어났지만 그 배우의 어떤 인물이 무엇을 했을지 알게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내세워서 마치 여러분 로만 캐톨릭이 말이죠, 그 앞에 바지사장 같은 그 교황을 세워놓고 말이죠, 뒤에서 그 블랙 포프들이 그죠? 그들이 완전히 그 제수이트들이 조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나온 교황은 말이 그래 제수이트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더 사악한 자거든요. 전면에 등장해서 웃음을 팔고 다니고 있잖아요. 결국 음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료 중에 하나고,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큰 바벨론을 음료로 보거든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지만 그 예수님 외에는 따르지 않는 자들이 뒤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실 보시는 겁니다. 이 6,000년의 역사를 놓고서. 물론 캐톨릭은 말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그 죽음에 그 준비한 장사를 할 때 옥합을 깬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또 동일하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다르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동방정교회나 캐톨릭의 관점이 다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성경 복음서를 봐도 클리어하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를 들면 창녀였고, 뭐 그냥 옥합을 깬 여자가 마리아였는데, 이 사람이 그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였고 나사로의 그 누이였다라고 정확하게는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도 있을 것인데, 우리는 굳이 기다 아니다 이렇게 흑백으로 나눠봤자 서로가 다 각자 주장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것은 그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맞죠? 할수록 혼동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준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를 보여야 됩니다. 특히 이런 부활절에, 부활 기간은 여러분 360일 외룩처럼 우리가 계속돼야 되지, 부활절기 1년에 한 번 딱 지키면서 부활절 한다는 게, 이건 종교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 날을 더 기념하는 것이고, 성찬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 이 기억력에서 우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리마인드하는 것이 주님의 성찬을 기념하고 부활절을 지키는 의미지, 남은 모든 주일은 그러면 내 생각하고 다른 소리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이 최고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이것을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마리아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선 나사로의 누이라고 보여야 되는 게 사실은 무난합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또 마리아는 다르고, 막달라 마리아는 물론 다를 수 있어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치료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7 귀신 들린 여자가 결국 어떤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고, 소위 말해서 창녀처럼 이렇게 살아서, 그러면 그들은 천국 못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창기와 그 세리들이 먼저 회개하면 먼저 천국에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창녀건 세리건 도둑놈이건 차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 믿으면 바로 변하거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으로만 믿지 심령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 남는 것이지, 사실 예수님의 믿으면 우리가 무슨 죄인이 그랬대로 예를 들면 소설 중에 여러분 주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A자를 달려면 애덜트리라는 건 그건 간음했다는 거예요. 7계명의 7번째 계명을. 그래서 여러분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영문학에서 보면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 주온 것이라는, 여러분 그죠? 스켈레트라는 그러한 그죠? 스켈레트 레더라는 그러한 영문학에서 우리 소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생 전체는 사실은 영육간의 간음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로 보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이나 저것이냐고 구별해서는 되지 않는다. 왜? 성경은 그것을 하려고 막달라 마리아나 마리아든가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린 그죠? 그 누이 중에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나 마리아나 마르다를 거기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준비하면서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행동을 주님이 기념하라고 했죠. 그리고 막달라는 마리아가 나와서
새벽 미명에 빈무덤에 왔다는 걸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그것도 여자가.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말이죠, 미투 운동이라는 이런 것이 막 갑자기 작년 2017년 10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퍼졌는데요. 사실 이건 미국의 그 쉽게 말해서 밀리아노라는 그런 그 여성 배우에 의해서 이게 시작된 것이고, 그 취지는 나도 이런 어떤 성적인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불이익을 당했다, 그런 것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거기에 그 미투했다고 해서 내가 그 미투에 대한 내용을 막 프라이버시하게 공개해서 누구를 잡아들이다 하는 것은 그 다음 차원이고, 그 여자는 나름대로 그 작년 이상하게 그것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은 벌써 2004년도 전에 벌써 미투라는 이 프레이즈, 이 단어, 이 어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미 사용됐는데, 거기다가 앞에 해시태그를 받아, 이 샤프라는 거 알죠, 여러분? 해시태그? 그것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해서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5만 5천 명이나 거기에 말이죠, 좋아요를 눌러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피해가 된다는 걸 이제 부상하게 된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확산됐는데, 과연 그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나 나름대로, 물론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여성을 차별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또 남성은 또 고통당하고 힘든 사람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고 여성 우월주의 또는 그 성경을 떠난 어떤 여성 우월주의, 여권과 남권 뭐 동일하고, 물론 동일하죠, 가치는.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원에서 여성 우월주의 내지는 동일한주의 이런 것을 강조하는 페미니즘은 결국은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마치 레즈비언처럼 말이죠, 동성애로 가는 여자들끼리 사귀었다는 거와 같은 상황으로 빠질 수 있는 그 오류도 있는 것이, 모순도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 미투 운동에 대한 것이 지금 사회적인 물을 일으키지만은, 그래서 스스로 나도 그런 피해자다는 걸 통해서 상대방에게 무언의 경고를 함으로써 재발 방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좀 건전할 수 있지만은, 내가 그렇다므로써 그것을 낱낱이 폭로하면서 상대방을 법정에 세우고 주고 이런 것이 계속된다면 서로 모두가 이전 투구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진흙 속에서 개들이 싸우는 거 보면 니도 나도 똑같이 진흙탕 속에서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것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입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여성을 헤러스먼트 하거나 말이죠, 레이프 하거나 말이죠, 이런 것을 좋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 세상은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사도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우습게 여겼습니다. 물론 이 미투 운동과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CNN의 한 그 논설위원은 그렇게 미투 운동에 대한 발언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서 제자들이 우습게 하는, 마치 말해서 그 유대인의 그 관습 중에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그 수에 잘 안 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경시하는 풍조, 물론 경시하는 풍조가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죠, 여러분? 인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구한 말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남녀평등이 많이 향상이 됐지만 여전히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결국 미투 운동을 한 여자 배우로, 미국의 그 여성 배우로 인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당하는 어떤 여성들의 불이익과 어떤 성적인 어떤 이러한 헤러스먼트에 대해서 헤러스먼트를 지나서 완전히 학대되는 것을 고발하면서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이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급속도로 퍼져서 이제 우리 사우스 코리아에서 와도 지금 이주정이 된 상태인데, 그 끝은 없습니다. 사실 누가 승자 누가 패자도 사실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보느냐의 관점인데요. 저는 이 시간 부활절을 앞에 두고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했다고 보다는 빈 무덤을 봤다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여성 편견으로 인해서 진짜 그 빈 무덤에 대해서 봤다고 하는 건 분명히 거꾸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시체를 누군가가 도적질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여기다 동산직인 줄 알다가 사실은 그 동산직으로는 사실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렇게 쉽게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너무도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히 부활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냥 내가 눈 뜬다 그래서 볼 수 있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산지기로 봤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부활한 주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눈을 띄워줘야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마리아야 하니까 라보니어 해가지고 랍비아 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깜짝 놀라서 만나지 않습니까? 빈 무덤 보러 왔다가. 자,
그런데 그 빈 무덤에 달려오지 못하고 아직 잠을 자고 있던 그 제자들이나 뭐 아직 관심이 없던 그들은 고민했겠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인가,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다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그것이 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증거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지만, 서서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 저들을 만나주시고, 마지막에는 500 형제에게 만나주시고,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만삭이 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맞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올해 2018년이 부활절과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부활신앙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타나시면 생명들은 다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선 광야의 수리에서도 묵상했지만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일단 무덤에서 예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고 예수님 믿고 떠난 사람들에게 일단 사망의 무덤의 열쇠를 열고 이번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번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부활도 안 되고 휴거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추수되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만 부활 내지는 휴거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서 참으로 이 빈 무덤을 보면서 놀라는 모습을, 그 무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모습은 굉장히 심각하고 놀라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니면 기름 옥합을 깬 여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지고 소설을 써가지고 이 댄 브라운 같은 이 잘못된 천재, 머리가 잘못 발달한 존재들이 많거든요. 자칭 IQ가 150이고 200이면 뭐합니까? 헛소리만 하는 이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아. 이게 다 영적인, 참으로 이건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디 나왔다고 학벌 가지고 완전히 이건 코미디하는 이런 자들은 영원히 지금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잘못된 머리를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게 다빈치 코드거든요. 그래 결국 다빈치 코드는 결국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했고 그자가 어떤 사라라는 딸을 낳아서 이집트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아니면 또 프랑스에 살았다 이런 소설을 쓰거든요. 그리고 그 성배 숭상하는 이 가톨릭에서는 말이죠. 그가 어디서 성화라고 하죠. 그 그림을 숭배를 하고. 여러분 이번에 부활절 지나서 둘째 주일은 말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또 천주교에서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황당무계합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 유사하게 사이비하면서 성경을 다 떠나고 예수님 떠나게 만든 게 사탄의 작전인데, 이 사탄의 스트래티지에 우리가 걸려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떠나면 반드시 여기에 걸리게 돼 있다니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서 그냥 유혹에 걸리고 성경 위에 어떤 것을 붙잡고서 있다가 주님 올 때 불법을 행하는 자로 주님 앞에 완전히 모른다는 이러한 안면몰수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가는 이런 소설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2004년 약 12여 년, 13년, 15년 거의 전에 뉴질랜드에서 그것이 있을 때 저는 참 좀 웃었습니다. 좀 말이 안 돼. 나는 교회에서 왜 저런 영화를 운영하고, 다행히 그때 시니어 페스터가 나와서 설명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겠냐면, 댄 브라운 그자도 역시 뭐라겠냐면, 이것은 단순한 소설이다. 소설이다, 그렇게 해요. 소설이라는 것은 얘는 뭐예요? 픽션이라는 겁니다. 픽션. 픽션을 이렇게 진짜처럼 이렇게 구성하는 게 허구. 여러분 알죠? 허구, 픽션이라는 것은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펼치는 게 이게 허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 세계에 너무 빠지거나 말이죠. 소설을 즐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허구의 세계를 자기 세계에 갇혀서 즐기는 거거든요. 성경 자체를 묵상하는 그 외에는 소설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면서 영문학 소설도 읽고 이랬습니다만, 그건 다 과정입니다. 다 쓰레기예요. 성경 자체를 드러내기 위한 우리 과정이었는데 불구하고 소설을 썼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떨어져 넘어가고, 예수님이 결혼했다, 그러면 동정녀 탄생도 아니고 예수님의 후손이 살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완전히 천주교에 완전히 거기에 같이 인벌부되기도 하고 서로 그냥 반목 질시하기도 하고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결혼했다 이런 전혀 그런 얘기 언급한 것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을 가까이 도왔던 인물이라는 건 사실이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초대교회 사실은 12제자는 다 남성으로 구성됐지만은 여자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많이 잘 따랐고 했어요. 그런데 성을 떠나서 여러분, 이 여자라는 것은 사실은 오늘날 교회도 여자로 피워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음료가 아니라 예수님만 섬기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자들이 그 처녀라고 비유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도 분명히 여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것도 여성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왜 여자가 먼저 막달라 마리아인 여자가 먼저 그 빈무덤에 왔을까 이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여자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빈무덤과 부활을 믿지 않고 어떻게 휴거가 되고 부활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새 예루살렘에 살 수가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는 교훈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해서 엉뚱한 소설을 쓰면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설은 소설이지 그것은 실질적인 것으로 소설은 막 펼쳐집니다. 너무도 리얼하게. 근데 그것은 말 그대로 가상현실이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가상현실 속에서 게임하듯이 소설도 그런 아주 나쁜 잘못된 그런 그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소설을 썼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 리얼하게 썼기 때문에. 그게 바로 댄 브라운의 그죠? 다빈치 코드의 맹점이었습니다. 지금은 한물 같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과 결혼해서 그런 어떤 말도 아니고 사탄이 마귀가 쓰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 믿음을 약화하기 위한 사탄 마귀가 세상에 내놓은 진화론이라든가 많은 외계인 문제라든가 있지도 않은 외계인 이런 건 많은 사탄 마귀가 썰을 풀어놓은 배설한 그런 아주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그런 걸 하는 사람은 고상한 사람으로 보고 말이죠. 머리가 좋은 걸로 말이고 저들이 귀족적인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 아리스토클라시 라는 게 뭐예요? 귀족 정치, 귀족 이런 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에 대한 예표로 저는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듯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당연히 우리는 살아나신다고 약속했어도 빈무덤을 보기 전에 우리도 걱정해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을 사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럴 때 두 천사가 있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확인해주고 싶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오히려 부활보다는 예수님이 너무 궁금하고 안식일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안식이 막 끝나갈 때 얼른 뛰어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부활보다는 오직 그 주님에 대한 사랑 또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을 사랑한 사랑 이 사랑의 끈으로 주님을 죽은 주님이라도 가서 보려고 갔던 것이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꼭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는데 뭐하러 무덤 갈 거예요. 그냥 집에서 살아나시다고 또 막 외치게 돌아다니면 더 큰 여러분 믿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 아무 일 못하도 기다리다가 안식하고 정말 가장 먼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겠는가? 더군다나 여인이 그 새벽에 무덤에 간다는 게 가능하겠는가?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피의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고 휴거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과 사랑 관계 없이 내가 무슨 탁탁탁 난 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부활할 것이다. 탁탁탁 할 거 했으니까 내가 휴거될 것이다. 내가 할 거 했고 헬도리 했으니까 내가 주님이 나 휴거될 거다. 당당하게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리나는 꽹과리 같은 거거든요. 결국 막달라 마리아는 교회의 표상이라고 보면 돼요. 교회의 모형이라고 보면 되고 막달라 마리아 그는 오늘 10처녀 중에 처녀로서 표현되면 오직 주님만 사모하면서 주님의 재림과 공중휴거를 기다리면서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빈무덤을 보면서 다시 오시는 빈무덤에 만약 시체가 누워있으면 어디서 다시 오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empty tomb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말할 때 세상 관점에서는 기독교라고 하지만 이 빈무덤은 여러분 이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밖에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밖에는 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와 예수님이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그 피가 내 생명이 돼서 지금 나의 육신에 있는 죄악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나의 모든 더러운 피가 뭐죠? 피는 우리의 오물과 더러운 걸 씻지 않습니까? 그죠? 정맥으로 온몸을 돌다가
다시 동맥으로 심장을 통해서 깨끗해서 온몸을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으면 죄의 모든 것이 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거듭남은 휴거고 부활은 그 주님께서 허락을 하신다고 보지,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말이죠. 성경을 떠나서 어디 가서 모여서 뭐 소복 입고 뭐 기도하고 이런 자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오대양 사건이라든가 말이죠. 미국의 짐 존스 집단 자살 사건 말이죠. 별 희한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예. 성령님은 그런 데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성령님은 예수님 자신이 성령님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폐쇄적인 곳에서 자기들이 집단 이기주의로 모여가지고 예수님 행세하는 이곳에서는 주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는 혼자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그러나 주님이 꼭 부활을 생각하고 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은 고통 속에 죽어가셨고 그것을 처참하게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했던 마리아, 나사로의 그 누이인 마리아, 향유를 분 마리아가 아닌가,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지만은 물론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그 막달라 그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의 그 언니들, 그 오누이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러 가서 주님을 그 빈무덤을 보지 않았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막달라는 예수 믿다가 죽고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생명책에서 기록돼서 먼저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성도들의 대표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마리아는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휴거 성도들을 예표하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가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 대화했던 요한복음 11장 24, 5, 6, 7절을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날에는 내가 모든 사람이 부활할 줄 안다 하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했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할 때에 막달라 그냥 그 마르다는 쉽게 말해서 예수 믿다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나타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마치 그 빈무덤에 뛰어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셨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그 주님과의 사랑을 끝까지 어떤 환경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믿음 지키는 마지막 시대에 껴있는 5천년의 등 준비하면서 기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매일매일의 삶의 옥합을 깨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보면 돼요. 아내는 옥합이 한 통밖에 없는데 다 주면 주님께서 그럼 10분의 1 남겼다가 내가 좀 이렇게 좀 더 모아서 준다, 이런 생각보다도 그냥 그날 예배, 그 주간 예배, 그 부활주일 예배, 그 성찬 예배, 그 기도회에서 그냥 내 중심을 몽땅 주님 앞에 드리는, 옥합을 매일매일 깨는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5처녀처럼 기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치면서 수단과 방법을 통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봐라, 사람 보지 말고 말씀 떠나지 말고 성경 떠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이 살아서 주님을 만날 일곱교회에 이기는 금초대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는 여인이었고 그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빈무덤을 발견한 여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대해서 성적으로는, 사실은 영적으로나 성적으로나 우리는 신부기 때문에 여성입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과거에 우리가 어떤 전력을 갖고 있고 어떤 죄를 졌는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죄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빈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광야 어느 곳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로 우리를 불러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한 자녀들, 주변에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영혼들,
다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다 살아서 주님을 맞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의 이 부르심에 참여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살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육을 가지고 그대로 땅에 남게 된다는 이 슬픔이 역시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생각하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존재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뭐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내가 장수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해든 안 해든 다 가는 것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요, 예물이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부활절 내일 앞에 두고 여러분 끝까지 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부활절 지나도 한 주간은 끝없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중무장을 하면서 세상과는 싸우고 사탄과는 싸우고 육신과는 싸우되 영혼들, 예수님을 잘 믿는 영혼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면서 이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찬란하게 우리 공중에서 부름받을 수 있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